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어떻게 깨달아야 할 것인가요? 사실은 뭐 깨달을 방식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지만서도 진짜 단순합니다. 대개 중암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 경문은 대소선 굉장히 많은 논서에서 인용됩니다. 정계는 두 가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니 첫째는 외적인 것으로서 다른 이로부터 법음을 듣는 것이요. 둘째는 내적으로 참답게 사유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비달마 불교를 전공하는데 아비달마 불교는 소성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소성 불교는요. 아비달마 불교는 모든 불교학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적 불교적 이론은 아비달마 불교에서 기초를 갖추어집니다. 거기서는 견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견이라고 하거든요. 다르시 않나 통찰. 견도에 들면 거기서부터 34년 만에 34찰나 만에 대각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보르쇼 나무 밑에서 34년 34찰나의 깨달음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쨌든 견도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저렇게 4단계로 설명하고 있네요. 친근선사 말이 한자가 사구로 되어 있는데 친근선사 청문정법 열의자기 일락현료. 뭐 친근선사는 뭐겠습니까? 선사와 친근해지는 것. 물론 주석서 이야기 같으면 선사는 부처님과 불제자입니다. 선사와 친근해질 것. 두 번째는 청문정법. 정법을 듣는 것. 세 번째는 열의자기. 열의자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참답게. 열의의 반대말은 비리입니다. 옳지 못하게. 비리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나쁜 생각을 품는 겁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른 생각을 품는 겁니다. 자기는 생각입니다. 마나스카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인데 생각입니다. 참답게 생각하는 것. 들은 바를 참답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일락현료, 이 말은 좀 어렵네요. 인가하여. 들은 바를 내가 인가하여 받아들여서 현료, 진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를 용락하는 것,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진짜 내가 완전한, 내가 좀 들은 이 법문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사막입니다. 사막입니다. 학입니다. 불교들은 당연히 배워야 할 것 학입니다. 저걸 다 배운 자,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다? 무학입니다. 그래서 무학, 아라한이죠. 대개 이 동아시아에 전해된 우리의 불교는 선정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특히 선종이니까 당연히 선종을 중시하겠는데 대개 불교의 모든 교리는 동아시아에 전해진 불교의 모든 교리는 사실 구사론과 유식론에서 성유식론에서 형성됩니다.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논서에서 선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성제나 공성과 같은 관찰해야 할, 통찰해야 할 경계 대상에 전념하는 것. 심일경성, 마음을 한 곳에 딱 고정시키는 것. 그래서 정입니다. 고정, 그죠? 픽스시키는 거죠. 이것이 선정의 본질이며 그래야 올바른 판단, 즉 지혜의 토대가 되는 것, 이것이 선정의 작용이다. 선은 적어도 불교학에서 원론적으로 선은, 명상은 지혜의 토대입니다. 지혜를 일으키려면 선정을 닦아야 한다. 그런데 지혜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혜는 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1차적으로 지혜는 들음으로써 생겨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말씀드리지만 사실은요, 판단력이거든요. 판단력. 뭔가 진리를 판단, 간택,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개정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인도에서는 중요한 것은 제일 디오입니다. 해. 해가 뭐냐면 해, 맞디라기도 하고 역불아지냐? 해. 되게 반야로 번역하죠. 해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관찰해야 할 경계 대상에 대해 올바로 판단하는 것. 되게 한역수로서는 결택이라고 합니다. 결정적 판단 좋습니다. 판단. 이것이 지혜의 해의 본질이며 그리하여 의심을 끊는 것. 그래서 결단으로 되게 해석합니다. 지혜는 결단이다. 이것이 지혜의 작용이다. 번뇌를 어떻게 끊느냐 하면 제가 이제 이쪽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번뇌를 어떻게 끊느냐. 번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단력을 끊거든요.
담배를 어떻게 끊습니까? 결단력으로 끊거든요. 결단. 이때 결단력은요, 추호도 의심 없는, 되게 끊는다니까요. 끊는다니까 되게 우리 세간에서는 물건을 자를 때, 끊을 때 뭘로 끊습니까? 칼로 끊죠. 바로 칼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스님들이 사시는 그 요사를 되게 신금당을 하더라고요. 신금당. 이 자비 문중에서 칼을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칼을 찾는 집, 신금당이 있는데요. 금을 찾는 집. 바로 칼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어쨌든 되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의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의 정의가, 지혜가 뭐냐 그러면 되게 간택, 이렇게 한역에서 설명하는데 이 한역 용어가 별로 우리한테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한역이 간택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뿌라비짜야인데 그 뿌라비짜야를 사전을 찾으니까 이렇더라고요. 분별적 이해, 탐구, 뭐 examination, 검토,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지혜, 대개 불교는 지혜 종교다 하지만서도 우리 한국의 불교에서는 이런 분별적 이해를 상당히 금기시합니다. 분별적 이해하면은 당연히 뭐라 말하냐면은 분별은 떠나야 할 것, 사랑 분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불교의 가르침은 맹신이 아닌 비판적 분석이기에 단순히 경전을 외우기보다 이치를 따지며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한자 유문 없이 그대로 옮긴 겁니다. 비판적 분석? 저기에 해당되는 불교 수로가 뭘까요? 바로 해입니다. 지혜입니다. 요즘에 대학에서는 옛날에 철학교는 다 배우실 건데 철학교는 없었습니다. 되게 비판적 사유라고 하는 그 과목이 철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유. 비판이라 해서 뭔가 틀렸다가 아니고요. 정확한 사물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렇게 불교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판단입니다. 진리에 대한 판단. 판단의 능력,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아까 그 화엄교판, 오교판을 얘기했는데 되게 그 법장이라고 하는 분이 화엄오교장이라는 책에서요. 이 교판의 근거가 뭐냐? 어떤 원리에서 오교 화엄종에서는 전체 불교를 오교 10종으로 분류했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바로 성교와 정리. 성교와 정리. 성교라고 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근거에서 오교의 체계를 확립시키고 정리의 근거에서 10종을 나누었다. 정리는 요즘 말로 하면 논리입니다. 올바른 논리네요. 그래서 논리 이치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내지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교보다는 종이 앞섭니다. 되게 종교라고 하는 말, 교라고 하는 말은 언어적 측면이고요. 말씀이고 종은 그 말씀이 담긴 취지,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진실이다. 법성의 진실의 근거가 뭐느냐? 바로 논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상 논리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시하겠는데 어쨌든 법장이라고 하는 분 역시 화엄종을 개창한 화엄종을 여신 당나라 때 법정이라는 분도 사실 5교 10종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치라는 겁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규봉종밀 선언제전 도서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불타의 말씀에 의지할 뿐 스스로 헤아려 생각하지 않으면 비탁입니다. 비탁. 헤아리는 겁니다. 헤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헤아리는 것. 어떤 원리에서 어떤 이치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비탁하지 않으면 헤아려 생각하지 않으면 깨닫는 것도 다만 범신에 지나지 않는다. 부박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런 실제 의익이 없다. 그렇게 불교를 주체적으로 뭐 좀 약간 유시가 말하면 반성적으로 내가 한번 음미를 해야 된다죠. 음미. 그것이 사실 사택입니다. 사택, 택, 판단입니다. 혹 열반을 또 다른 말로 택멸이다 하는데 택멸은 바로 간택력, 지혜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 능력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번뇌를 끊는 걸 말합니다.